아까 우리 암송한 말씀 한 번 더 이번 주 암송 말씀 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렵지 않으시죠? 이번 한 주 이 말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읽어주시고 또 암송해 보시면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는 암송 구절이 될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6년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그 낯설미, 불안이고 공포였죠.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라 말을 하지만 사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죠. 다 새로운 날들입니다. 매일의 오늘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죠. 제가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 50의 청소 노동자란 제목의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읽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청소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생계를 위한 청소일이 아니라 평생 전업주부로 살다가 또 이제 학원 강사로 살다가 이제 아들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서 뭘 할까? 그러다 우연히 병원 청소 일을 하게 된 한 중년 여성의 50이 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가 약값이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연히 들어온 청소일이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나 이거 혼자서는 못 해보겠다 해서 들어온 그 시간에 절반 친구랑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친구를 꼬드겼어요. 학원장 친구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랑 반반씩 나눠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일하다 보니까 무기력했던 중년의 시간이 내가 쓸모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나 혼자 좀 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일했으면 좋겠다. 이 재밌는 거 나 혼자 이제 너랑 나누기 싫다. 이거를 이제 둘러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절대로 나 못 그만둔다고. 아니 너 학원장인데 강의 하나라도 더 하면 더 훨씬 많이 벌 텐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진상 학부모 보다가 청소만 하니까 너무 좋다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 나 이거 꼭 해야 할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새로 가보는 길이요, 재밌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길이 그러지 않아요. 특히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사람들의 인생길은요,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달라요. 꽃길만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에요. 광야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 그들의 인생의 앞에 놓인 것은요, 광야였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쓴물이 툭 나오고 불뱀이 툭툭 튀어나오는 광야였습니다. 표지판도 없는 길, 포장도로도 아닌 길, 그런 길 없고 물 없는 광야.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느 순간 보게 되면요, 순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툭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뭘 믿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아니,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서 이렇게 고생이야? 난 뭘 믿고 여기를 걷는다고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들 때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뭘 믿고 이 길 걷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걷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역자 수련회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올레길 참 많죠. 이 올레길들이 이제 거닐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올레길이라고 하면 이 올레라는 말이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그거를 산책길로 이렇게 많이 조성을 했죠. 근데 혹시 여러분 순눈길이라고 아시나요? 순눈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길은 눈길인데 수총각 수처녀 할 때 그 숫자가 붙은 눈길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눈이 소복히 내린 뒤에 아직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그래서 첫 발자국을 기다리는 길을 숫눈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자들과 제주 방주교회에 들렀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에서 침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이 교회 바깥 창문을 보게 됐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눈이 조금씩 내렸는데 기도하는 중에 정말 바람이 세게 불고 눈보라가 세차게 치더라고요. 눈보라가 치니까 쌓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살짝 얇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밖에 나와서 이제 차로 걸어가는 그 길에, 짧은 길이지만 그 길 과정 가운데 순눈길을 걷게 되었어요. 아주 얇지만. 그러면서 그 순눈길에 제가 찍은 발자국을 보면서 잠깐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밟는 목회길이 제가 처음 밟는 순눈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 길 밟아주셔서 제가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순눈길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순눈길이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길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죠? 가장 빠른 지름길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장 빠른 지름길은 블레셋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지름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고 해요. 18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열을 지어, 이거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군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긴 군인인데 마음은 민간인이란 거죠.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겉은 군인인데 마음은 여전히 민간인인 사람들, 훈련병들이요. 아직은 군복을 입었지만 아직은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않은 훈련병인 겁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요, 막 입대한 훈련병한테 바로 총알 실탄을 주고서 바로 전장에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거는요, 그냥 총알바지 되라는 거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짧게라도 기초훈련도 시키고 총 한 번이라도 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장에 나가죠. 6.25 한국전쟁 때 아무리 급해도요, 사람들 징집하고 나서 바로 투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아주 짧게라도 훈련을 시키고 보냈어요. 좋은 지휘관은 병사들의 상태를 잘 아는 지휘관입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멀리 도는 것 같아도 훈련시키고 땀 흘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름길 전장이 아니라
광야 훈련소로 애움길로 택하십니다. 애움길이라는 말 있는데요. 이 애움길이 무엇이냐면 둘러가는 길, 애워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애움길을 택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빠른 길, 효율적인 길, 효과적인 길 이런 거 다 피하세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돌고 돌고 도는 애움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길도 은혜지만 애움길도 은혜요, 광야길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디나 맞춤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광야길도 그래, 주님이 인도하시니 나 거기 그냥 주님 발자국 보고 따라가리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걸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재산과 가축만 챙기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챙겨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셉의 유골이죠. 거의 400년 전에 요셉이 했던 유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길쭉한 원통에 감자칩 넣어서 파는 과자 아시죠?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먹어보셨겠죠? 프링글스라고요. 그 이 원통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 감자칩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원통이었는데요. 이 원통을 개발한 사람이 프레드릭 바우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죽을 때 자기 유골을 프링글스 통에 넣어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자기 평생을 먹여 살린 그런 발명품이니까. 그래서 거기 넣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유가족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일까요? 여러분 프링글스 먹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맛이 하나인가요? 여러 개죠. 맛마다 포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유가족이 고민을 한 거예요. 무슨 맛통에 넣어드려야 되나? 오리지널 맛, 양파 맛, 치즈 맛, 매운맛, 우리나라에는 또 구운 김맛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수십 가지 맛의 통 중에서 무슨 맛에 넣어드려야 되나? 유가족들이 아주 열띠게 토론을 했대요. 그리고 결론을 낸 게 뭘까요? 맞아요. 오리지널 맛. 역시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맛 통에다 넣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400년 전 요셉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저기 가나안 땅이거든. 지금은 내가 거기 못 가지만 훗날 가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내 유골이라도 거기 묻어줘. 너희도 그 땅에 다시 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가 되면 내 유골을 챙겨줘.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바우어는요, 자기가 개발한 이 원통, 프링글스통이 자랑스러웠지만 요셉은 자신의 유골함이 자랑스러웠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왜 그게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400년 전에 요셉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결국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어떤 거냐면요,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호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돌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역사학자들이나 몇몇이나 알지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전율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증표가 요셉의 유골함이란 거예요. 요셉의 유골함을 볼 때마다 그래, 400년 전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다니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40년 광야길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올리브 선교회 대표인 지현우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된 가죽 장갑 사진인데요.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청년 때 군입대를 했을 때요, 군대 민원실에서 행정 안내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고 해요. 하루는 부대 앞에 작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식대 문제로 이 부대를 찾아왔어요. 부대 공사를 맡고 있었던 건설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쭉 제공을 했는데 하청업체가 식사 대금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작은 가게니까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힘든데 부대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살을 할까, 자살 시도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와 함께 이 안내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내병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주머니 그냥 붙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머니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돕고 싶습니다. 법을 공부해서 아주머니 같은 분이 희생되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른 거 도울 수 있는 게 없었죠. 그해 겨울 아주머니는 크리스마스에 편지와 함께 선물을 이분에게 주셨대요. 편지에는 아주머니의 딸이 쓴 글이 있었어요. 군인 아저씨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제 학비도 해결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군인 아저씨 같은 따뜻한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죽 장갑을 드립니다.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살 소망이 되었던 거죠. 편지를 읽고서 장갑을 끌어안고 이분이 많이 울었대요.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울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으로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셨고 법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종종 그 장갑을 꺼내서 보곤 한다고 해요. 그 낡아빠진 장갑을 볼 때마다 오래전 자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서 종종 힘들 때, 사명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마다 이 장갑을 꺼내서 보곤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셉의 유골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 광야길을 걷다가 아이들이 힘들겠죠. 힘든 아이가 부모의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이 길 걸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약속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부모는 요셉의 유골함을 가리키며 말을 하지요. 저 함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니?
요셉의 유골이야.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에게 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기 걷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요셉의 유골을 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렴.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조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발명한 자랑스러운 통 말고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의 기억 조각들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의 기억.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내 손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기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기억들 말입니다. 누군가에겐 낡은 장갑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세례증서에 붙어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눈물로 통회하던 날에 엎드려 있던 예배당 바닥 바로 그 자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줄쳐놓았던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들을 떠올리시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걷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유골까지도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길 걷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서 야 얼른 가라고, 절로 가라고 그렇게 외치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주세요. 아니,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 앞에서 걸어가 주십니다. 그렇게만 끝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를 녹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볼 수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고 장막문을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구름기둥이에요. 하늘의 구름기둥. 그 구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 낮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안심하면서 그날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밤에 잠자러 장막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보는 게 뭘까요? 불기둥이에요.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밤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안심하며 잠을 듭니다. 중요한 건 22절 끝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니라. 의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떠나는 게 그렇게 안 믿어오니? 너의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번 보렴. 지난 교회에서요,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며칠 잠수를 타신 적이 있어요. 매일 교회에서 보고 매일 누구에게나 연락이 되던 분이 가족에게도 교회에게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들도 교회 사람들도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무리 연락해보고 아는 사람들 다 수소문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기도했죠. 다행히 며칠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잠수만 하고 다시 오신 거예요. 이분도 나중에 이걸 알게 되고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집사님은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또 가정도 깨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너무 죽고 싶은 마음만 드니까 이제 그냥 사라져 버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사라져 버리려고 하니까 핸드폰부터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려고 종료 버튼을 딱 누르려는 찰나에 전화가 딱 울린 거예요. 그래서 종료 버튼을 눌러야 되는 통화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같이 재직부서에서 일하시던, 같이 섬기시던 권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엉겹결에 연락을 받았죠. 집사님, 주일날 얼굴 보니까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힘내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에게. 이 통화가요, 이분께는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졌대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다시 살 용기가 나더랍니다. 이 전화 한 통화가 그분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준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위로, 눈물의 기도, 예배의 자리,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 임재의 표징, 하나님 임재의 불기둥, 구름기둥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눈을 들면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으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마음 힘들어하게 하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광야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힘차게 걷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걸어가는 인생길, 꽃길이 아닙니다. 평생 광야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난스러울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길입니다. 길 없고 물 없는 길, 거칠고 험한 길, 외롭고 아픈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만 소망 둘 수 있는 길입니다. 길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길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길이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광야길 힘차게 걸어가 이 길 끝에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광의 면류관 함께 받았으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걸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외롭고 아픈 이 인생길, 주님 믿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이 길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